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꼭 내셔서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위기가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이 정말 꽉 막힌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요.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벽 같은 앞에 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가 그랬고 또 초대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문제는 곧 초대교회의 문제였던 것이죠. 당시 헤롯 왕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였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았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냥 감옥에 가두었던 것이죠. 말씀해 보니까 군사 16명이요 교대로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2개의 쇠사슬로 완전히 꽁꽁 묶어 두었지요. 자,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도 그렇게 순교당할 그런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날 밤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였다면 그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헤롯 왕은 군대, 감옥, 그리고 쇠사슬, 자, 이런 것으로 베드로를 철저히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헤롯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결코 가둘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볼까요? 세상의 힘과 교회의 어떤 힘이 강하게 대조되는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교회는요, 그 위기에 간절한 기도로 맞섭니다. 여기서 간절히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줄을 팽팽하게 당기다, 몸을 최대한 뻗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즉 기도를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 밤에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일이면 교회 지도자가 지금 순교당할 그런 위기에 있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기도에 전무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기도 그러면 뭐 무력해 보이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세상 방법으로 뇌물을 쓰거나 뭐 사람들을 모아서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탈옥 계획을 세우거나 그러는 게 더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죠. 세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초대교회 기도하던 성도들을 찾아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무조건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제 풀려나서 거기 기도처에 찾아왔을 때요,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올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죠, 과거에.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을 붙들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사람의 방법은 막히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십니다. 빛이 감옥에 비춰지고 베드로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요 저절로 벗겨집니다. 자, 지키던 자들이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죠.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두 번째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마침내 시내로 통하는 철문까지 저절로 열려버립니다. 자, 거기까지 나오고 나서 베드로는요 그것이 환상인 줄 알았다가 차가운 밤공기를 탁 맞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헤롯의 손에서 건져내시는구나,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뭘까요? 우리의 삶에도요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찾아올 수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감옥같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우겨 싸움을 당할 것 같은, 당했는 그런 위기다, 그럴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묶인 쇠사슬을 끊으시고 그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철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일하시는 겁니다. 혹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재정이 어렵고 질병 때문에 힘들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두렵고 그런 것에 묶여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꼭 믿음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보다 클 수 없지요.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때 하늘 문은 열리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기도할 때 닫힌 문은 열립니다. 쇠사슬이 끊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삶에 그대로 일어날 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증인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